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저 가서 너네가 이제는 알아서 해라. 지금까지 내가 다 본을 보였고 다 제가 예수 실습을 시켰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제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입히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 권능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 귀신을 쫓는 역사를 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한 가지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직자나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나 우리 교육자들이 명심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천국의 복음이 복음다워지고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그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밥을 담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교회의 세상의 교회를 향한 모든 지탄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목사가 목사답지 않을 때 이것은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다운 가운데 자녀에게 권면을 할 때 자녀들이 납득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녀답게 행동을 하면서 부모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부모가 납득을 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떠난 행동과 그런 것들이 계속될 때 사람들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 교회와 특별히 임직을 앞둔 우리 중직자들과 이미 중직이 되신 분들과 여기에 서 있는 담임 목사, 위임이 다가오고 있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위임이 그저 시간이 돼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저 투표를 통해서 위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반성하는 시간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심각한 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8절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제자들에게 놀랍게 그 권능 뒤에 이 말씀을 주님이 부탁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잘 어울리지 않는 내용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교회의 은사와 능력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는 우리들은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생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기에 담임 목사가 어떤 은사가 있어서 병고침을 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어떤 성도들에게 병고침과 은사를 주면서 상당한 돈을 액수를 여러분한테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런 일들이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비일비재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조건을 다합니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완전히 왜곡해서 우리의 양들을 피폐하게 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살들과 이 왕국의 이 놀라운 축복을 대가 없이 너희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저 대가 없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치료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타고날 때부터 이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무 곳에서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평범한 어부였고 세리였고 평범하게 살던 사람을 우리 주님이 권능으로 불러서 권능을 입히셔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러한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선물로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사역의 목적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대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은, 교회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돕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의 사역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자, 여기에 전대라는 말이 혁대처럼 보이는데 이 고대 세계는 전대는 별도나 혜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대 세계는 이렇게 큰 그 천 같은 거로 둘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옛날 그 선비들 옷 보면 이런 데 그렇게 큰 이렇게 자루에 놓고 그랬잖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혁대가 있는 것이 양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도 옛날에 우리 그 한복과 비슷한 옷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이렇게 많은 것을 넣을 수가 있고 전통적으로 그들은 혁대가 아니라 이런 전대에 금이나 은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비상용이라든지 어디를 여행을 갈 때. 근데 그런 것을 전혀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은 이제 짜장면도 사 먹어야 되고 이 마을에 저 마을 가면은 우동도 좀 먹어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 사람인데 세 끼를 안 먹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금이나 은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돈입니다. 이것까지 포기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주님께서는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이거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부분입니다. 자, 먼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자, 고대 이 중동에는 여러분 이 사막은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곳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바다에 태평양을 배를 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당연히 이 배낭에는 물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치즈라든지 기본 음식을 넣고 다녀야 됩니다. 언제 마을을 만날지도 모르고 누가 지나갈지도 모르는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자, 이 신발 샌들이나 지팡이,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을 할 때 그 당시에 샌들이나 이런 것은 금방 헤어집니다. 그래서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반드시 여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중동의 이 사막이나 광야는 늑대도 있을 수 있고 자칼도 있을 수도 있고 곰도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자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자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강도도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방어로 이걸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는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과 반대되는 얘기가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이 수수께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은 지팡이와 신은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내용과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절충을 하면서 학자들이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요 강조점은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 마가복음의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배경은 이게 출애굽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막대 뭐가 생각나시죠? 출애굽? 모세가 항상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출애굽 하면은 이 모세 할아버지가 이 자기의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때로는 쳐서 물을 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이 선지자나 어떤 목사가 지금 같으면 막대를 지었다는 것은 권위와 모세의 어떤 큰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즉,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기 자신이 지도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여행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의 목적은 모든 물질적인 장애물이나 물질적인 혜택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싸그리 내려놔라.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견해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우리가 가진 것 외에 그 무엇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이죠. 이것을 그래서 21세기 저희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가운데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에는 두 가지 기본 원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의 일들을 할 때는 먼저 중요한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0절의 하반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마지막 부분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이게 뭔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받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의존하고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여긴 또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언뜻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보상받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그 내용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 봤던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9장 38절에 보면은 추수하는 주인에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0절을 해석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들은 그들이 사역하는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추수하는 주인,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마땅하다,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노동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상급을 받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는 이 말은, 제자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곧 다른 사람들의 환대와 호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 것보다 그들은 호의와 환대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사역을 감당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겁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선교사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A라는 동네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정심이 됐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정심된 게 당연히 고구마를 먹겠죠? 죄송합니다. 고구마가 아니면 또 뭐를 먹을 수 있을까요? 뭐 호떡도 먹을 수 있겠죠? 뭐 냉면도 먹을 수 있겠죠? 수박도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선교사님도 뭐 드셔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그저 복음만 전합니다. 그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고 이 선교사에게 먹을 걸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B라는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다들 감동하는데 집을 다 헤어지는데 이 선교사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밤이 어둡고 아무것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디 갈 데가 없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돈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근거립니다. 개똥이네. 지금 아들 군대 갔잖아. 그 방 하나 폈잖아. 그래서 그 집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런 식으로 집을 전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모습이지만은 이 제자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게 됩니다. 자, A, B, C 동네로 갈 때 이 제자는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미리 기도를 하겠죠. 거기에 우리의 목동중앙교회 같은 권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말씀 전한 다음에 정말로 맛있는 밥 한 그릇 얻어먹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거의 한 밤 12시가 될 텐데 저에게 거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낯선 곳을 가기 때문에 매 순간의 선교 사역이나 교회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세상의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제자들이, 여기에 교회 사역자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원합니다. 이 보물을 이 땅에서 취하면은 놀랍게도 마지막 때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우리가 일을 하고 대가를 찾고 원하면은 나중에 하늘에서 전혀 은행 잔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제자도와 사역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나 작금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특별히 사역자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저 역시 포함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그들의 사역의 대가에 상식에 맞지 않는 엄청난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 주의 종이란 단어를 씁니다. 주의 종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종도 과한 이름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는 노예는 노예다울 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예가 주의 왕으로 군림하는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하면서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몇 채의 집들을 가지고 있고 집에 수십억 하는 차들이 그냥 줄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대할 때 가슴에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뭔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가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제가 여행을 가는데, 선교 여행을 가는데 제 전용기, 제 자가용 비행기로 타고 다니면서 와, 우리 목동중앙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유명해졌고 부흥이 돼서 교회에서 비행기까지 사줬다더라. 이거를 광고를 냅니다. 자랑해요 하면서. 여러분, 그게 자랑할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제가 결론을 맺는다면 저는 나중에 절대로 주님의 얼굴을 못 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저에게 해당되고 교회 사역자들 특별히 해당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감 없이 전해져야 되고 위임을 앞둔 저는 특별히 위험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4절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6장 24절은 군중들에게 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아주 강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구약 같으면 마사 또는 호이 이렇게 됩니다. 호이. 이게 장례식에 부르는 애곡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장례식처럼 죽음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 호이 이렇게 전합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의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미 하늘의 상급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일을 하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사역에 임한다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저 이 얘기 못 들었는데요. 이 말은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종말의 천국에서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화 있을진저 이거는 반드시 본문의 헬라어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른 면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엄한 질책과 경고와 경계 속에서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싸,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안 줘도 되는구나. 이것도 곤란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여러분 반쪽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건 또 오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교회 사역자가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례비를 받지 말라는 의미는 또 아닙니다. 목사님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근거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게 사역자에게 공동체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 때학빛에 하루 종일 일하는 그 소를 일만 징탕시키고 이 입에 망을 씌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누가복음 10장 7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당한 대가는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투잡이 아니라 거기에 전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은 결국 금식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두 내용을 합쳐서 디모데전서 5장 10절과 18절에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실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신명기와 누가복음 말씀을 합쳐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즉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교회 사역자는 사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상식적인 법이 적용돼야 됩니다. 누가 봐도 지나친 요구는 주님과 교회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는 받긴 받되 누가 봐도 너무 지나친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에 벗어난 그런 일들, 이것은 모든 자기의 사역을 망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떤 학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의 얘기라는 것을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사역자에게 최대한 관대해서 교회 사역자가 물질 문제에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즉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이 충분하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절대로 사치스럽게 목회자를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전제를 해놨습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히도 이러한 균형 잡힌 관계가 형성되고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금의 많은 교회 속에서 세계의 또 현상 속에서 통제 밖에 빠져들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작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가 이 선물을 지나치게 기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삶은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이것이 아주 균형 있게 나와 있습니다. 납득이 되도록. 그는 그의 사역에서 교회에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교회가 주는 선물은 기꺼이 받았습니다. 왜냐? 선교 사역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7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정말 조심해서 때로는 사도 바울은 스스로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어떤 일부 교회, 특별히 이 마게도냐 온 사람, 특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는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5절과 19절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미덕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디의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는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지역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정말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특별 헌금을 해서 항상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헌금의 그 귀중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금은 정당하게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은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여러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겸손과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두 가지를 저는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가 겸손과 섬김으로 낮아지면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겸손과 섬김으로 낮아지며 우리 목동 중앙교회를 섬길 때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명확히 하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